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반치는 이때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고 신앙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이제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리가 우리의 구원의 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성서학당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통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감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워낙 정적인 분들이라 부흥회하고 그냥 웃기고 울리고 막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 대전 한밭 제1교회 장로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설교를 했고 은혜를 끼쳤고 교인도 뭐 한 1, 2만 명 되고 교회도 크고 다 잘했는데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줄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분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설교를 좀 더 감성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당신도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또 부흥시켰고 근데 코로나 때에 왜 교회는 줄고 이단은 늘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 그들은 성경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되는 교리를 완전히 공식화시켜가지고 반복학습을 시켜요. 반복학습. 끊임없는 반복학습. 여러분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에서. 거짓말도 7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막 지금 계속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따라와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론에 강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이 좌파성 있는 사람들이 이론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이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같으면 사상이 같다는 사상. 그럼 우리도 기독교가 이 성경의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이렇게 하고 어느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엊그저께도 저희대에 와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라도 정말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에 대해서 덜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큰 용기가 얻어진 게 뭐냐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3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육지에서 어느 목사님,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2년 전부터 성가대 대지휘자가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아주 교회 열심히 하는 집사인데 뭐 그분이 어떻게 신천지에 접촉을 그러니까 신천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심지어는 뭐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주의자 할 것 없이 접촉을 해가지고 한 1, 2년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슬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반수가 넘어갔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뭐 잘못해 아주 열심히 잘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왜 사복음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조각을 하려면요 그림을 3번을 그려요. 하나는 정면을 그리고요 하나는 이쪽에서 보면 좌측을. 이게 입체로 이 조각은 입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놓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 예수님이 뭘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데는 성경에 있고 어느 데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에 각자 얘기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제 2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얘기를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태는 이 얘기 쓰고 또 누가복음에 빠진 거를 또 마가복음 쓰고 마가복음에 빠진 걸 요한복음 쓰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하게 되는 건데, 자 성경을 좀 더 여러분 확실히 하려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을 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언제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말이 막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때 답은 뭐예요? 책을 봐야 돼요. 책.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야기가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새 참 믿지 못하는 게 내가 어릴 때 봤던 역사책하고 지금 아이들이 보는 역사책하고 사관이 달라요. 그 맨 처음엔 이거 잘못됐다 막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좀 더 철이 들어서 많은 책을 보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바로잡기라는 운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바뀐다?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행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선생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다 히스토리, 역사 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역사가 많으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은요, 여러분 이민 나라잖아요. 각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그 역사로 묶는 거예요. 역사로. 그래서 역사를 어느부터 가르치는 줄 알아요? 타가서부터 가르쳐요. 깐난애기 들어가게. 그러니까 유치원에 누가 있다? 역사 선생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역사 언제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배우나?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방대한 나라에 각 나라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은 뿌리가 전부 다 각 나라에 있어.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다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엮는 게 뭐냐? 미 합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의 정확한 텍스트북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걸 배운 선생님들이 전 영역에서 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관이 다 달라요. 민족사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근대화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60대, 70대가 이번에 당선자를 뽑았고요. 40대, 50대는 전부 다 탈락된 이 후보를 뽑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보성. 그러니까는 40, 50대는 진보적인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전교적으로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사람이도 이게 무슨 역사를 가져냐에 따라서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0, 30대는 쌤쌤이에요. 진보와 보수가 어울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고 보니까 얘네들은 어느 쪽도 치우치잖아요. 아주 균형 있게 진보도 많고 보수도 많아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40대, 50대와 60대, 70대는 진영 논리가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죠. 하나의 복음을 네 사람이 네 가지 방식으로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에게 이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서 하나면 됐지 왜 네 개냐. 그래서 마태는 마가가 빼놓은 일들을 기록에 담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히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러잖아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확실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 잘못 안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싸우는 거. 이 한반도에서도 하나님이 있다.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목사장로 다 잡아서 사형시키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남한으로 피난 도망 나오고, 그래서 남한에는 교회가 지금 한 6만 개는, 북한에는 이제 상징적인 교회 당에서 이끄는 서너 개 외에는 아무것도. 그럼 보라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은 북한과 어떤 차이가 일어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 무신론, 유물사관,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여기 종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종이 있습니다. 저기 쓰던 거. 바꿨어요. 왜? 종칠 일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허구한 순서마다 이익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왜냐면 혹시라도 좀 뭘 이렇게 철회 예배나 뭘 할 때 그만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럴 때는 제가 살짝 이렇게 찬송 올 때도 그렇게 치잖아요. 그럼 그만하라는가 보다. 그런 하나의 사인. 그런데 예전에는 이 종의 역할이 컸어요. 자주 쓰니까. 그걸 뭐라 그래? 쓸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대상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죠? 요즘은 강대상이 컸어요. 근데 그게 뭐야? 무용? 쥐물이에요. 무용 쥐물.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면 치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쓸모가 없다고 치워야 돼요?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치워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쓸모없는 인간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쓸모 있는 자기들도 늙으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버려지려고 그냥 악착같이 권력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가 뭘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의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강조점이 달라요. 첫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 왜 그러냐? 이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상대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 사복음서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쓰여준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 자,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유대인들에게서 시조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밀양박씨거든요. 박혁교사가 박씨의 시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전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저쪽 교회로 간 우리 동서남북교회 분립개척 가는 이제 우리 문영신 집사님 시아버님이 84세인가에 작년에 장례를 치렀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해 주세요. 갔어요. 그 집이 이제 박신 거 제가 알았어요. 그 좀 오늘 내일 하시는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설교하냐. 그 마침 박씨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밀양박씨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기존공파 29대인데 할아버지 무슨 파입니까? 모르겠대.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박씨의 가문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분파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시조가 박혁거세는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박혁거세의 우애는 뭘까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제가 알려려고 왔습니다. 박혁거세의 우애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조상의 그 시작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아주 쉽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준 한 가지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만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이게요, 이제 곧 돌아가실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감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점점 목소리가 얇아지다가 점점 강해지고 막 커지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니까. 할렐루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평생에 한번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간호하던 할머니가 저 영감 봐, 저 영감 봐. 의사가 와도 대답도 못하고 힘없는 저 영감이 저렇게 목사님한테 소리를 뽀록뽀록 따라하네. 막 그래.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레아가 제일 먼저 누구 낳았어요? 제일 먼저 루벤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 누구 낳았어요? 루벤을 먼저 낳고 시몬을 낳았잖아요. 세 번째 누구 낳았어요? 레위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누구 낳은 줄 아세요? 유다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12아들 가운데에 유다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다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돌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낳고 유다는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단땀을 낳고 쭉쭉쭉 하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쭉쭉 나오다가 자, 여러분 함께 읽을 말씀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런즉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터라. 역사는 정확한 거예요. 꾸며낼 수가 없어요. 역사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뭐 소경인가? 눈 떠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또 우린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전도하려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사관, 그 민족 사관, 시족 사관을 딱 꼽아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시 다윗 나오면은 유대 사람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자. 마가복음. 오늘 총론을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로마 사람들을 읽으라고 쓴 거예요. 로마 사람들. 근데 로마 사람들의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본래 여러분 보잖아요. 전쟁 나가서 잡아온 거는 왕족이든 뭐든 다 뭐가 돼?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다지 족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려니까 처음 나온 사람 보고 마태복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족보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족보를 따져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새신자다. 그럼 요한복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한복음. 이따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에 없다? 마가복음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종의 족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적입니다. 이적. 왜 그런 줄 알아요? 로마인은 말씀보다 행동에 관심을 둡니다. 말씀보다 행동에 관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 제가 오늘도 내가 해운대에 가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를 듣는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막 반색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자기네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우리 교회 또 설교를 또 듣는다는. 그 부부가 다 의사를 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은혜가 된대. 왜 은혜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서 은혜가 된대. 내가 한 가지 할까요? 어저께인가요? 김현신 성도네 신방 갔어요. 신방 간 건 아니지. 그냥 잠깐 들렸어요. 오다 가다. 나오는데 말이죠. 기도 끝나고 이따만한 종이 서동 목사님, 그 들어온 입구에 종 이만한 거 있는 거 봤어? 네. 그거 가져와봐. 나 기가 막혀서.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뭐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야. 깨지듯이. 종이에요. 가져 올라와. 내가 이거 맞고 즉사할 뻔했습니다. 자, 사진 잘 찍어요? 이 노쇠종이 문턱 위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떨어졌어요. 다행히 피하게 됐는데 저 주인집이 이걸 거기 있는지도 몰랐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달아놓은 걸 그게 관찰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20년 살면서 이거 달린 걸 몰랐어요? 이게요, 칼로 끊어지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게 돼 있더라고. 딱 나오는데 이게 그냥 탕 떨어져. 이거 맞았으면 직사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에다가 이 부속을 누가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못 봤어요. 이거를 떨어진 걸 보고 보니까 이게 달려있고, 이게 뭐냐, 불이야, 불이라고 썼어. 부처님 남야불 탑을 써놓고. 이야, 섬찟하다. 내가 어저께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이런 악한 영이 이 집에서, 오늘부터 어제 참 잘 잤을 것 같은데. 못 잤어요? 저분이 계속 잠 못 잔다고 컴플레인해요. 이런 걸 다루는 잠이 오나. 여러분, 이 방송들이 여러분 가정이 무조건 다 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가 품비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이고, 어느 분은 보살, 몇백만 원씩 어떻게 버리네. 그래서 내가 가서 가져왔다 갖다 버린 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가는 말이죠. 뭐에 주안점을 둔지 압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좋아해요. 로마 사람은 능력을. 이론보다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간결해요, 마가복음. 다른 뭐 마태복음 28장, 뭐 요한복음 21장인가 뭐까지 나오죠. 누가복음 뭐 길죠. 제일 짧은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 간결해요. 왜? 로마 사람들은 간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목회하려면요, 능력 전도를 해야 돼요, 능력 전도. 막 이런 것들 잡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뭐 무당, 뭐 한두 개 부셨습니까? 우상 한두 개 부셨어요. 시작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귀신을 잡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의 타입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그럴까요? 제주도가 우상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저께 해녀 선교회, 우리 이제 성시와의 해녀 선교회 그 여자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최근에 밥벌이가 안 돼가지고 많이 사라졌답니다. 이 사람들이 돈벌이는 누구냐? 해녀들이네. 해녀들. 아까도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자매님하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강화도 살 때에 배를 많이 쓰니까 풍어제도 하고 물결이 잔잔한 용왕굿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해녀들이 돈벌이가 안 돼요. 바다가 썩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큰 굿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나타났어요. 이 기독교의 여자 목사가 해녀들 해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녀가 예수 믿겠냐고. 근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가 하니까 이제는 그 무당들이 지금 상당히 생계에 곤란이 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기뻤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제가 33년 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최초의 설교가 예언적으로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망한 걸 내가 보았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러니까는 지금 제주 땅에 이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우상사신 믿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묘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300년이 돼가지고 국교가 돼버려요. 그럼 로마가 국교된 이유가 뭘까요?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가피아라고 하는 큰 대로를 가보니까요, 돌을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돌을 박아서 마차길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말 알아요, 여러분?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방팔방에 그 대로 가피아라고 그래. 가피아가도를 쫙 잡아라. 그 길로 마차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배한 성정에 성공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다 잡아다가 이 로마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에 바울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려고 깔아놓은 그 가피아 가도를 사도 바울은 거꾸로 올라, 거꾸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이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는 뭐냐? 유럽의 첫 지경이에요.
그 글이 들어가서 내려가서 아테네로 해가지고 로마를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나는 로마를 가야 하리라. 왜? 로마가 변화되면 그들이 정복하려고 깔아놓은 모든 도로가 복음의 도로로 될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저 복음이 나가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에서 독일로 가고요. 독일에서 영국을 가고요. 영국에서 미국 넘어가고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그 연출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부터 성경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 편파적으로 이래요. 편파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것만 날라달라 외우고 말이죠.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이런 공부를 아주 세세하게 이제 올해 금년까지 아마 다 갈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순서 좀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자, 누가는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자, 의사는 뭘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 이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혼연합니다.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초결합니다. 한번 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장에 보시면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려 하니라. 이 호족이라는 건 사람을 등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호적이 올리는 것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들밖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정서적으로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자세합니다. 사람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어요. 다른 데는 뭐 마리아, 뭐 엘리사벳 이런 얘기 별로 그렇게 깊이 타치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그려요. 사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래서 최초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태초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누가복음은 상당히 부드럽고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빠른 겁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말이죠, 태초부터 나와요. 한번 누가 요한복음 1장 보실래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인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쓴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대인만 빼고 요한복음이 굉장히 유력하게 읽혀지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할 목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 보세요. 뭐 요한복음 너무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거잖아요. 12절 봐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 지금 우리는 거한다니까 좀 어색한데 이 원어는요, 텐트를 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을 져서 함께 산다는, 동고동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6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자 3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가장 좋은 성경은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왜?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약속된 구세주 오심을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올 하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우리 말로는 우리가 맨날 예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구세주예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까 얘기했죠. 능력의 구세주예요. 능력의 구세주. 역시 이 로마는 힘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사복음서에 어디에 더 가깝냐? 마가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도 주장하는 그런 신앙의 컬러가 있어요. 컬러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단체, CCC나 내비게이터나
거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요한복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도 훈련은 요한복음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주로 많이 설교에 등용되는 건 특히 성탄절, 뭐 이런 거, 부활절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가복음에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구세죠. 완전한 구세죠. 완전한 구세죠. 그 은혜를.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개인적인 구세주예요. 개인적인 구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자고 영생하는데 각자예요. 개인적인 구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왜 뭐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이제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번 다룰 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면서 후배 목사한테 그런 게 많이 합니다. 인문학을 해라, 인문학. 신학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지루해요. 근데 인간학, 인문학, 어떤 사람은 인문학을 하면 안 된다는 신학자들 많아요. 그건 나는 옳게 보질 않습니다. 사람을 연구해야 돼.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그러는데 거기다 뭘 얘기하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타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종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거는 예수는 하나의 랍비 정도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잖아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바울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에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서신,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서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종말론. 자, 그러면 로마. 아까 로마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 썼는데 거기에는 로마인들은 구약에 아는 바가 없어요. 구약에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나왔더라. 근데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 왜? 로마인들은 사형을 시키려면 다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죄 없는 예수가 까도 죽었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그냥 종교법으로 그냥 몰아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유대에서도 수많은 여자들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원로, 그때 원로적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감들, 장관들 집에 수많은 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여자, 무슨 뭐 유럽에서 잡아온 여자, 뭐 다 잡아다 놨는데
희한하게 유대에서 잡아온 여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삶이 다른 거예요. 자기 여자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로의 그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다 자기가 하룻밤씩 데리고 자가지고 다 자식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에서 잡아온 종이 난 아이들은요,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요, 300년이 돼서는 로마가 피할 수 없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뭐 성경이 그렇게 그냥 허무전하게 그냥 뭐 턱하니 돼서 믿어라 말라. 그게 여러분 신앙이 얇은 거예요. 그냥 종이쪽처럼 그냥 지져버리게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직선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을 보실래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써 있는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간단하게.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딱딱 끊어지잖아요. 딱딱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많이 잡을 것이다. 중풍병자 고치잖아요. 2장에 와서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게 딱딱딱 떨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16절에 그냥 할 얘기 다 하고 끝나요. 그 16절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에 따른다. 내 이름을 혹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손을 나리라. 이게 뭐야? 표적과 기사를 막 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지막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파워풀한 거예요. 제자들이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이제부터는 주님은 제자들의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동역자. 마가복음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들 아니 내게 데려와라. 내가 말한다. 귀머리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나가잖아.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게 로마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업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사업가 유형. 그러니까 액티브하다고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족보 같은 관심이 없어요. 구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려면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전화로 했는데, 자기는 은사가 치유 같대요. 치유. 그래, 그럼 치유해. 그러니까, 아유, 배워서 해야죠.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치유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고 하는 거라고요. 아멘? 믿고 하는 거지, 뭘 배워. 난 그래서 뭐 그거 배우러 돈 갖다 주고, 나는 체질이 안 맞아요.
난 제주도 왔을 때 배워서 온 게 아니에요. 뭘 믿었느냐? 아까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 내쫓고 난 믿었어요. 그래서 대포에 가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길래 그냥 예수를 배는 귀신은 떠나가라. 2시간을 했더니 떠나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로마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근대화시켜서 1953년도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이 저 피난민들이 있는 동네 시작이 됐어요. 불광동이라는 데서,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그건 아주 그냥 피난민들 그냥 가난한 일대 없는 거예요. 판자촌집. 거기에 조영기라는 전도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최자실 전도사라는 사람하고. 그 이제 마태복음적 복음을 전하는 거. 마태복음적.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최근에 어느 무실이라는 집에 갔더니 그 한경도 여자분이 애가 열이고 남편은 완전 알코올 중독자. 그 설거지하다마고 조전사가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천국 쪽 완전.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이 지옥 생활하는데 무슨 놈은 어느 쪽을 천국이냐 말이야. 천국 있으면 지금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쇼크를 먹었어요. 조영기 전도사가. 아이고. 그 꼬라지나 이거 똑같거든. 이 전도사가 책상도 하나 없어가지고 바닥에 배 깔고 설교 준비하고 자전거 한 대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피곤하게 걸어다니고 밥은 그냥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 그렇잖아요. 6.25 직후니까. 그런데 그날 돌아와서 조영기 전도사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과연 여기선 지옥 같은 생활이고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천당일까? 여기에 퀘션을 달고 성경을 다시 본 거야. 웬걸?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강건한 축복을 깨달은 거야. 삼박자구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전인적인 축복.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의 신학은 모든 교회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순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복을 가리킨다고 이단 소리를 수십 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까지도 순복음은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순복음 이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순복음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들. 왜? 파워풀하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냐. 그러니까 장감성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여의도로 몰려가는 거야. 그때 여의도 오기 전에 서대문으로 막 몰려가는 거야. 감당이 안 되네. 그게 한때는 80만까지 갔어요. 80만. 근데 이제 왜 이게 사그러지는가? 내가 쭉 역사를 내 자신도 보고 해요. 이 능력 있는 이 목회라는 게요. 난 귀신들하고 싸워야지. 또 신방도 안 해야지. 작정기도 해야지. 혹은 난 그 능력이 그냥 나오나요? 자기를 복종하자면 절대 능력 안 나와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자꾸 그냥 점잖은 목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오면 자꾸 교회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점잖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교인들은 힘들게 와도 무슨 말로 위로해 주는. 그러니까 자꾸 상담하기 늘어나요. 말로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목사를 죽이겠다고 떨어놔도 주여! 하고 잡아놔끄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죽기는 왜 죽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나 요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 그렇게 싸다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아니 뭐 안 싸달려도 걸리는 여러분하고 싸다니 걸리는 하고 뭐 달라요? 오늘 아침에 갔다가 3시 반 배교로 저희들 왔잖아요. 뭐가 다르냐고.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로마인 얘기했어요. 헬라인이 있어요, 헬라인. 헬라인은 뭐예요? 그 당시 때 헬레니즘, 헬레 문화. 이 문화적인 사람들이, 문화적인 사람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서울 강남 갔으면 목회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문화로 접근해요, 문화. 그러니까 제주도는 마가복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강남은 뭘로 하냐? 문화로 하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거긴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주 우아한 설교. 달콤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자들의 찬송. 한번 실제로 내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복음서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내내. 벌써 1절부터가 아주 이렇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그리고 자상합니다. 아주 자상해요. 자, 한번 46절 봐요. 46절. 1장 46절. 이건 노래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이게 다 노래거든요. 누가 부른 노래? 마리아가 부른 노래예요. 마리아가 부른. 그랬더니 또 세례 요한 때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하잖아요.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건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도 뭐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평화고 뭐 아닌가?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 평화로다. 얼마나 이 문장이 말이죠. 아주 충출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헬라인들은 시와 문화를 좋아하는 동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은 이제 막 외치는 설교보다는 한 편의 책이 훨씬 설득력 있는 드라마. 지금은 드라마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중들, 예수들을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은 씌워졌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제주도처럼 그냥 막 영적 싸움한데는 뭐 마가복음.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로? 마태복음. 그게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인류가 한 종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도 종이 달라. 애들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절대 우리 나이에 20대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애당초 하지만 돈이나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나 줘. 지난번에 우리 김예주 학생이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찬양을.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탁 끌었더니 소문이 다 퍼졌어. 노래 잘하면 목사님 돈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게 격려를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마음을 살려면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약천사가요, 주일학교 애들을 어떻게 꼬시는 줄 알아요? 무조건 약천사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오면은 10,000원씩 줬습니다. 옛날 우리가 중문에 있을 때 얘기해요.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 때 주지스님이 앉아가지고 봉투를 딱 가져다 빳빳한 돈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애들이 가 안 가?
다 가요. 우리 박가영 전사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소풍을 어디로 가요? 약천사라고 소풍 가요. 왜? 돈 받는 재미로. 애들을 나눠주면 선생님은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교회는 국물도 없어. 근데 옛날에 교회가 그렇게 한 거거든. 다 불교는 교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린 뭐 줬을까? 눈가사탈 줬잖아. 정말 눈가사탈 하나 사먹혀 그러잖아. 눈가사탈. 내 기억으로는요, 공책, 지우개, 연필 다 교회가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 뭐 지천이야 먹을 게 먹을 거 가지고 애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접근되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 종류가 있다니까. 로마,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이거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유대인의 그 정통성에서 예수를 소개했고 마가는 능력 있는 예수로 소개했고 이건 로마 사람을 하기 위한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에서 시와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요새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책이 요새 많이 팔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지적인 문화가 높아요. 그냥 목사 설교보다 그런 사람들 책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요한복음은요, 누구나 복음을 듣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려면 요한복음을 독파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서론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에 다시금 이 수요일 날 우리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배워서 반석 위에 서는 말씀 위에 서는 단단한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